아멘. 자,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보세요. 다 읽을게요. 13절까지니까. 여호와여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 뒤에 신약에 오면 예수인 거죠. 그렇죠? 다윗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함이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를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의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함이며 내 얼굴을 향하여 할 시일을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자, 시편 21편은 20편과 21편이 한 편의 시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나눴는데 한 편의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이 환난을 당하죠. 전쟁을 나갈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절서부터 5절까지 했어요. 그렇죠? 1절서부터 5절까지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그리고 6절서부터 7절까지요? 8절까지. 거기까지는 다 성경 봐야 되는데. 자, 20장 6절 보죠. 20장 6절.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다윗이 그 기도,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으므로 여호와가 자기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 온전한 구원이 왔다는 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는 줄 이제 내가 알고 있도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저희에게 다윗에게 응락하실 것을 믿고 있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절 보죠.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다윗의 원수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군대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왜 자랑하겠어요? 다윗을 향해서 배후에 싸우시는 분이 누구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일 것이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그럼 봐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를 다시 구원을 외치는데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 왕인 다윗하고 그리고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도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왕이요 그러면서 다른 왕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향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장 3절에 보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소제나 번제는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신 거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20장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기도했고, 다윗 왕은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에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을 믿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또 오실 왕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 20편을 통해서 그림자인 역할을 다윗 왕이 하고,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편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정말로 21편에 와서는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자, 우선은 전체를 볼게요. 21편 1절. 여호와여, 다윗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하리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인하여예요. 인하여.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무엇을, 주의 힘이 다윗과 함께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줬다, 그 얘기. 주의 구원을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1단락이에요. 1단락. 그러면 2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8절에 보세요. 8절. 내 손이, 그러면서 다윗의 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는데, 9절 보세요. 9절. 내가 노할 때에, 다윗이 노할 때에, 그러면서 저희로 원수로 분무불 받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왕이 저희의 후손을 땅에서 멸할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했으나 다윗의 원수는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면서 너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내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로 돌아서게 함이라. 그럼 여기서 내가 하면서 너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원동력은 여호와께로 인하여 여호와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 승리케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갈 때, 비록 그러니까 육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배후에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가 증거되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그럼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을 때, 내가는 뭐예요? 제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보세요. 모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것도, 자기 스스로 말한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귀신 내어 쫓은 적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 따라 그 구약 성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만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고달픔, 연약함, 아픔이 있어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잘 먹고 잘 입는 불택자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고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연약한데도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는 거, 이 땅에 고달프죠 사실은. 그죠?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예. 은혜가 오면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를 부인해 나가고,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그 모든 수고는 그 땅에서, 뭐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 불택자들만큼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불택자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조금 편안하게 사는 사람,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시기심이 많고 더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예요? 분쟁을 다투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했어? 20일 했어? 난 40일 작전 기도할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봉사든 헌신이든 뭐든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망조 들려서 그래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맡은 바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집사 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눈이 떠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충성합시다, 전도 차 한 대 교회에서 해줄 테니까 몰아오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믿음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졌으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오장육부 뒤 없고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영원히 깨는 거 여기에 있거든요. 그 사랑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누가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열심 낼 거 없어요. 한 가지만 부탁하잖아요. 예배 참석하시라, 그리고 말씀 복음에 눈이 떠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뒤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 남유다 다 망했다니까요.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 없고 자기 의 가지고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스기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뭐 얼로 다른 데로 왔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의 힘을 인하여, 주의 힘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다윗에게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자는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 이래?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들어서 배후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절 21장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결국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약한 것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인해서 승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다윗 왕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전쟁 치르셨어요? 마귀와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제 문제 끝나버렸고 사단의 문제 끝나버렸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재미있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먹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지켜요. 예.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탄식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선을 원하는데 왜 속에서는 악이 나오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악이 나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못 지킨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최고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1절서부터 해나갈게요. 자,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할 때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럼 구약 성경 그림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언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어요.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리실 것이다, 그거 언약하시고 그 역사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이 왕인데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 왕을 향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주 그러면 임금 주자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까닭이 뭐예요? 2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입술의 구원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기도했느냐? 언제? 20장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0장 1절서부터 쭉 5절까지인가요?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표로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21절 2절.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문제 좀 다뤄드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하심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그거 준다 그랬으니까, 승리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는 승리자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게는 승리 그거 언약했으니까 그거 붙잡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그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언약하셨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영영토록 그 가문의 왕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나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영영토록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그 법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세요, 이런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으니까 남편도 주고 싶고 자식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나갈 때 언제가 했는가 보다. 내가 갈비탕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갈비탕 꼭 싸올게,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의준이한테. 그럼 의준이는 엄마가 올 때 뭐 사올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갈비탕 사온다, 그 얘기죠. 그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지키실 것이고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 오늘 여러분에게 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의 문제 끝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거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그 언약이 믿음으로 와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갈 때에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것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꼼짝없이 뭐예요? 다윗에게 언약하셨으니까 내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간구했던 것을 향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던 거 그거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들어줬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일을 이뤄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불어 넣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막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다 그랬을 때 저는 안 믿어요. 예.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이 있죠. 그렇죠? 다윗이 뭐예요? 1000번째 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불로 응답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기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기도를 해요.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그게 마음이 합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 그 얘기죠. 지혜. 그럼 지혜를 구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그에게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불어 줬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어땠어요? 여자가 1000명이라면서요. 애굽 의지하고 말 많이 뒀잖아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우상 천국으로 만든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예?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평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서 응답 그런 뜻 아니에요. 모든 성경 누구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잠언서에 지혜가 무엇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명철이 뭘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 잘 돌아가고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 봐라 그렇게 얘기는 그거는 성경을 모독하는 얘기죠. 예. 그런 거는요 명심보감 보면 얼마나 삼삼하고 얼마나 여러분 명심보감 보셨어요? 예? 전 명심보감 봤어요. 그럼 아니 국민학생들 선물 주는 그거 봤는데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지혜가 아주 너무 달콤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온유한 자 모세.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되는데 중보자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여 보내셔야지 여호와이시지. 중간에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동족에서 하나님께로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애통해 했잖아요.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유대 민족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끌고 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산상수훈에 내가 이렇게 붙잡힐 줄 몰랐어요. 예. 그건 간단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설교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예. 어저께 이제 시편 저녁 때에 대해서 해놓고 밤에 이제 한 8시 반쯤 돼서 마태복음을 향하여서 의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전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나오니까 하면서도 저는 괴롭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내가 왜 여기에서 근데 몰라요. 주님께서 기도하죠. 설교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무서운 짓 못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세요. 1시간을 와서, 1시간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두 것도 없이 나오는 거 한두 것도 없이. 그래서 줄였는데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라는 제목도 뭐예요? 기도 그러면 누구의 이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잖아요. 그럼 기도 속에 누가 나와야 돼요? 기도에 대한 그 단어 가지고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2시간 했습니다, 3시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도가 풀어지더라니까요. 저는 하면서도 놀라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평일날 다 한 건데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놓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러면 시편 21편 2절에 마음의 소원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 소원을 구하게 하셔요.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모르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가지고 기도해? 뭐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도 이 속에 공허함과 허탈함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3절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누구를 영접해? 다윗을 영접하시고, 다윗에게 정금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영접했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복이 뭘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복으로 다윗을 언약하셨다, 영접했다.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건 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래서 복음으로 다윗을 영접함으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기 때문에 뭐 쓰여줘요? 정금에 온전한 금, 온전한 그 구원을, 면류관을 어디에 쓰였어요? 다윗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복, 그렇게 얘기하네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에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아름다움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의무는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요. 그 복음을 뭐라 그래요?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소식, 다윗에게 무엇으로 영접해요?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접했다.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으로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는 승리자임을 확실히 찍어주는 것이에요.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도다. 자, 왕하 11장 12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사오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면류관을 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왕권을. 그럼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승승장구할 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아름다운 곳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10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신앙을 가졌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예요. 인하여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음의 고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뭐요? 간을 쓰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땐 음부였어요. 죄를 인한 죽음이. 그러나 부활은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등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4절 봅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구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곧 뭐예요? 영영한 장수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이 언제 생명을 구했고 주님은 언제 응답하셨는가요? 전쟁에 나갈 때 뭐예요? 생명을 구했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영영한 장수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왕으로 회복되어졌거든요.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싸울 것을 구약의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예표로 그림자로 예언한 거라니까요. 그럼 신약에 오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 제약된 나라,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저기 무슨 나라, 대한민국이 있다, 저 미국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영영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영한 우리들의 영원한 왕으로서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졸리시죠?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그러면 주의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셨도다. 자, 이 얘기는 왕의 생명을 얻은 것뿐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까지 입혔다. 그래. 영광, 존귀, 위엄 뭐예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므로 왕의 자리로 올리시고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계에, 땅에, 우리 피조물의 세계, 땅 아래 사단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이 어디예요? 영영토록이에요.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그러면 지극한 복은 최상급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복의 원천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의 원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라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영영토록 지극한 그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얘기는요, 다윗을 누가 영접하셨죠?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접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영접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예요?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안 썼겠네요.
시편 72편 쳐보세요. 집사님 썼어요. 여호와 이름이 영구함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영원할 거예요.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에겐 여호와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열방이 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복음을 인하여서 열방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이 온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죠. 자, 저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여러분 전륜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느끼시네. 자, 다시 보겠어요. 18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애굽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홀로 기사를,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큰 애굽이 양 죽으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 끝나버렸으니까 어떻게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갔다는 거, 내 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에서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어린 양 없으니까 사단의 처소에서 짐승이 붙잡고 있는 그 바다에서 그들을 다 먹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어요? 죄 없잖아요. 양의 피 있잖아요. 그래서 못 잡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피 있으면 사단이 왔다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죄 질 수 있고요. 율법 못 지켜서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하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막 요리잖아요. 막 복음을 인하여서 다 주님이 다 하나님은 내 그냥 복음 내 죄 사함 받았네 요리고 다니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애통했잖아요. 배창자 터져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빙자에서 갖고 놀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복음 들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편안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배창자가 터지도록 회개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회개도 안 하잖아. 배창자가 아프도록 회개도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오시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함으로 붙잡고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종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 얻어 터질 날이 며칠 안 남아서 방종으로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시는 분들은. 자, 다시 보겠어요? 봐요. 왜 찬양하는 거예요? 홀로 기사를 행하신 홍해바다의 이적과 기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영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다윗의 아들의 기도가 필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자기가 제사하면 간은죄 지고 또 뭐 했어요? 살인죄 졌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영화로운 이름,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신약엔 누구라 그랬어? 예수로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름다운 분이 없고 좋은 분이 없고 기뻐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온 땅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이제 끝낼게요. 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윗 왕이 누구를 의지했대요? 여호와를요. 그러면 지극히 높은 신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는데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쟁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믿음의 양식,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이런 아픔도 섭리들,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이만한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둔둔히 서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아픔 가지고 그냥 뒤집어져 홀랑빨랑 그냥 뒤집었다 날라갔다 막 어메 참 믿음 좋아요. 아니 어떤 분은 이만한 사건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데요. 요만한 믿음과 요만한 아픔 가지고도 그냥 뒤집었다 막 홀랑홀랑 그냥 뭐 차이일까요? 말씀의 부재 차이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어떻게 주신대요? 막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준대요?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와요.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에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뭐를요? 의지했는데 여호와에게 뭐가 있어요? 인자함.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택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지면 견고해지죠. 요만큼 뒤집어졌다가 요만큼 쓰러졌다가 금세 팔딱팔딱 일어나는 것이 오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